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0번째입니다. 20장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폭력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은 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어른들도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의 모델이 되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그래요.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하고 완전히 이제 결별을 했는데 왜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그렇게 참여했냐? 그 머스크만 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실리콘밸리라고 들어봤죠? 이게 이제 미국의 IT 회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연구소도 많고 여기에 IT 기업들이 많아요. 이곳에 있는 엘리트들, 이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력도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적극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머스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애플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이런 IT 기업을 만들던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왜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냐? 무슨 이유 때문이었냐면 그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제잖아요. 옛날에는 군주제, 군정 이렇게 했다가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방법도 불안하다고 본 거예요.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공정하고 좀 세상이 안정되겠냐 했을 때에 모든 것을 프로그램화하고 시스템화해서 공평하게 딱 결정되게 합리적으로 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노력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의 지지와 또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미국의 아주 행정부의 높은 고위직에 들어가게 됐고 그 결과를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에게 전쟁의 시뮬레이션과 계획을 다 맡겨서 지금 그 결과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장군들하고 막 소령들하고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아래에다가는 막 지형지물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배도 움직이고 군사도 움직이는 그런 거 기억나죠? 그게 이제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의를 하는 회의인데 그 회의를 하고 해서 언제 전쟁을 하고 상륙을 하고 어디를 폭격할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그게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걸리는 일이래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자료들을 국방부에 있는 자료들을 인공지능에 넣으면 AI가 단 수분 만에 정밀 타격할 지역도 알려주고 어떻게 공격할지도 다 알려준다. 그래서 이번에 빠르게 공격을 했고 천여 군데에 정밀 타격을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지만 그런 미사일들이 정밀 타격한다고 했지만 학교에도 떨어졌습니까? 안 떨어졌습니까? 떨어져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인공지능에게 전쟁할 것을 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33번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30번이 넘게 이 인공지능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냐? 핵폭탄을 서로 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만약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은 우리 인류가 핵전쟁으로 모두 다 멸망되게 될 그러한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로 인류가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편해진 것도 있지만 멸망할 수도 있는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그러한 결과. 그 인공지능이 타겟을 정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민간 지역에서도 주저없이 사격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를 찾으려고 할 때 여러분 어디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나오죠.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살인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정도의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은 원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론의 말씀 속에 강론으로 이것을 전쟁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모든 나라들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각 개론적인 내용들의 적용점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원론의 말씀을 오늘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짧게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의미가 뭔지를 알고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냐? 폭력으로 이익을 얻으려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약탈하며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제가 강조하는 게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문화를 얘기하잖아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 그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던 사건 당시가 있고요. 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성경을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 바로 썼을까요? 아니에요. 한참 지나서 기록하던 또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록 당시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돼.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를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추정이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건을 성경책에 기록하던 때는 언제냐? 그거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을 때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사건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 또 기록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디에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의 사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마음에 적용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던 때 우리나라는 어느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고조선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는 이 출애굽 시기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고조선 시대로 지금 추정이 되는 거고, 막 그때에 빗살무늬 톡이 나오던 때고 갑골 문자가 나오던 때예요. 한자가 막 만들어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너희들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돼라고 하면서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다는 겁니까? 오늘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조선 시대에, 갑골 문자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이 가장 크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은 뭐냐? 아, 그러면 이웃 부족을 죽이면 안 되겠네?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약탈하며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3,500년 시대에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물론 개인적인 미움이나 원수된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인 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부족 간의 전쟁이었어요. 그럼 부족 간은 왜 전쟁을 하느냐? 부족 간의 전쟁을 하는 제일 큰 이유는 다 약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시대에 그때 당시에도 농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농사를 했지만 생산성이 매우 낮아요. 고조선 시대에는 여러분, 모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쌀 농사를 하려면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할 때부터 생산량이 매우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고조선 시대나 아주 고대 때의 농사라는 거는 그냥 야생에 있는 거를 갖다가 심어서 나면은 먹는 거고 안 나면 못 먹는 거예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농사가 실패를 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는 이런 겨울이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맞아요. 뭘 먹나 이렇게 찾아보다가 우리 부족에는 먹을 게 없는데 저 산 넘어서 그 동네에는 먹을 게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족장에게 뭘 요청하냐면 우리 전쟁합시다. 우리 가서 뺏어옵시다. 고대 시대에는요. 그래서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런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기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사죠. 선지자.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이 시골에서 양치고 나귀 돌보던 이 사울이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해 보여서 왕으로 세웠는데, 자,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뭘 했냐?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아말렉이라는 부족을 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왜 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말렉 기억납니까? 우리 출애굽기 제가 설교할 때 했었는데,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도와주러 오지 않고 약탈하러 온 사람이 어느 민족? 아말렉 민족이에요.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렇게 약탈을 하던 민족이고 죄악을 행하던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사울이 뭘 했냐? 19절에 뭐라고 얘기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자, 사울 왕이 근데 이 전쟁에서 뭘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까? 탈취하는 거에만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약탈을 일삼고 사람들을 종 만들고 이런 죄악을 행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쳐라, 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은 부족을 다 멸하지 않아요. 우두머리 되는 사람, 이런 악을 행하는 그런 이 나쁜 사람들을 멸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가서 해야 될 텐데 사울이 뭘 했느냐? 똑같이 약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약탈을 누가 하게 했냐면 21절에 보면요. 우리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뭘 혼내냐면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 내가 시킨 거 안 하고 왜 탈취를 했냐라고 물으니까 21절에 백성이 갖고 온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21절에 잘 보면은 사울 왕이 시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원해서 양과 소를 끌어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사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거를 가지려고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전쟁을 엄청나게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냐면 23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렇게 아말렉이라는 약탈을 힘쌓는 민족을 전쟁하고 심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도 뭐 한 겁니까? 백성들과 함께 약탈을 했어요. 이 약탈을 한 전쟁 때문에 23절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 계속 왕을 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의 말씀이죠. 출애굽기의 10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또 뒤에 가면 다른 계명들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나오죠. 그런데 아말렉을 그냥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것을 양과 소를 갖고 온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아니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거 양과 소를 잡아오면 좋지 않아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양과 소가 없으면 유목을 하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탈을 한 이 사울 왕을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고 이것 때문에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 힘으로 함부로 뺏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만약 이것을 행하면 아무리 사울 왕이어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운 사람이어도 그의 축복과 권한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신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국주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제국주의라는 거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를 삼는 거예요. 그곳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거기에서 좋은 것은 다 갖고 오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거는 또 팔아서 경제적인 수탈을 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결정이 난 것이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라는 것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다시는 이러한 침략을 하지 말고 나라 간에 전쟁을 하지 말자고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명화 시대에 그리고 지식의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의 이 사고의 수준이 높아진 시대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미국이 왜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지금 침략을 하고 미사일을 날렸습니까? 이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의 나라 이익을 위해서 지도자도 바꾸기도 하고 지금 이란에 여러분 이유는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 석유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미사일을 날리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은 가까이에 있는 그 쿠바라는 나라에 석유를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이해관계 때문에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전기도 잘 들어오고 석유도 다 주유소 가면 있죠? 근데 만약에 석유가 나라에 안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발전이 안 돼서 전기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실제로 쿠바라는 나라에서는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 수술실에 전기가 없어서 수술이 안 되어서 하루에도 몇백 명씩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학교들이 스톱을 했대요. 초등학교만 지금 전기를 공급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이 폭력이에요.
나의 이익이 될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나의 힘으로 뺏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벗어나는 행동에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라옵니다. 저는 이러한 폭력을 행하는 나라나 그 지도자들이나 반드시 그 미래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힘이 있어도 여러분 그 힘을 다 사용하면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래요.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실은 사인 하나로 누군가를 해고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한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작은 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정에 또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생각해서 내게 주어진 이 힘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지 말라라는 부정적인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뭘 품고 있는 말씀이냐? 거룩한 새 문화로 삶을 열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사실은 다 살인하면서 살았어요. 살인이 아니라 살생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수렵 채집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여러분 짐승을 사냥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사람을 해하면서 자기의 생존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복음이고 생명의 말씀인 이유는 그러한 시대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고 살인하고 산다면 그것을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글에서 힘의 원리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을 양육강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그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함께 살 길을 찾기 때문인데 여러분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누리게 되고 지금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살인하지 마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후에 성경을 잘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또 알려주고 계세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6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이제 40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모든 권한을 여호수아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첫 번째 들어가게 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자, 근데 여리고성에 어떻게 들어가는지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타나 있어요. 8절부터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을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무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여호수아 6장을 다 읽으면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전쟁하면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면서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느냐? 이 여리고성은요.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 지금도 그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인류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인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래요. 근데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이 여리고성은요, 유물을 발굴해 보니까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이거는
벽을 하나 이제 넘어가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성을 정복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 학생들 게임하는 친구들은 잘 알죠. 성을 부셔야 돼요. 그래요. 성을 부시려고 이렇게 뭐 큰 나무를 갖고 와서 성문을 부신다든지 아니면 흙을 쌓죠. 토성이라고 하는데 흙으로 언덕을 성벽 높이만큼 쌓은 다음에 군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정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밧줄을 던져가지고 사들이 나서 이제 성을 타고 올라가. 공성전이라는 건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전쟁입니다. 왜냐면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돌을 던지면은 되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성을 정복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여리고성이라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큰 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신 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게 하고 레위인들이 뭘 들고 따라오게 했죠? 저게 뭐죠? 법궤예요, 법궤. 법궤를 들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며칠 동안 돌았을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라고 하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라? 네, 아무거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7바퀴를 돌라고 나와요. 우리도 한번 이제 4월 되면은 여기가 공주성에 가깝죠? 공주성 가서 7바퀴 돌기 한번 해볼까요? 아무도 안 가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공주성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가 반 바퀴를 돌고 돌아오는데 1시간 반 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나팔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성을 들어가라는 얘기실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이 영상 편집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통 적군들은 아까 우리 하명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을 부시면서 온다든지 토성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법궤라는 것을 메고 도네. 저 법궤에는 뭐가 있대? 여러분, 저 법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천사의 날개는 뚜껑에 있는 거예요. 그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맞아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래.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침략 전쟁을 안 한대. 약탈을 하지 않는데. 부모를 공경한대.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고 유일신이신 여호와를 믿으면서 산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리고 성 안에 막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일주일 동안 계속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들은 전쟁을 하지 않아도 그 강력한 애굽이란 나라에서 그 왕 바로를 이기고 탈출을 했고 그리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대. 여러분, 이 소문이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이 전해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전해지는 시간이 7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다. 그것을 나팔을 불면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여러분 어디랑 비교를 할까요? 자기 여리고성의 지배자들과 비교하겠죠. 우리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야,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우리도 노예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일곱 바퀴를 돌았을 때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처럼 성벽이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과 그 능력의 나타남으로 성이 무너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가 있냐?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향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뛰어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사들이 막더라도 그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성벽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 역사에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때 있던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몇 번 안 했대요. 알렉산더는 뭘 전파했던 사람입니까? 네, 그리스의 문화를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의 합리적인 지금 서양 문화의 핵심 근본이 되는 이 철학과 그리스의 철학과 사고, 합리적인 이런 사상들을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사명으로 여러분 그 제국을 건설한다고 전쟁을 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가 가는 곳에는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줬다고 나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자 여러분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는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악한 세력들과 나쁜 사람들과 여러분 세상에 분명히 나쁜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과 같이 미사일을 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죽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 응징을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단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6장 21절 같은 말씀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 정확하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살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제가 아까 사건 당시와 기록 당시가 있다 그랬죠? 기록 당시에 포로가 됐을 때에 여러분 포로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의한 세력들, 정복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싸워야 되잖아요. 그 강력하게 싸울 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들까지 멸하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고 폭력적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노예로 만들고 약탈하는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없애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이 있으니까 전쟁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해서 십자군 전쟁이나 기독교 역사 속에 큰 잘못된 이 살인과 비극들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여러분 잘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8절과 19절 좀 화면에 글자가 깨졌지만 이 말씀을 잘 보면 18절에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돼.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도
거기에 있는 것들을 사람들의 것을 함부로 뺏으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과 동과 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라. 이런 것은 그럼 어디에서 썼다는 것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또 큰 일을 하는 일에, 공동의 일에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새 문화를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잘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 이 중에 혹시 뭐 사람 저놈을 내가 어떻게 죽일까 이런 생각하는 분은 없죠? 그러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중에 말로 마음에 큰 아픔이나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또는 위치에서 오는 힘이나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러한 폭력적인 힘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항상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군단을 동원할 수 있는 여러분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지만 십자가의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랑하심으로 여러분 감동과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